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사형수가 되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언제까지 내가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교회에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난을 이해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뭔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매질하시느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는 해석이 바울이 이해했던 고난이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놓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느 누가 고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즐기자. 고난은 즐길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까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으니 인내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을 즐길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가 고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내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일을 이루실 거거니 내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랄 뿐, 기도할 뿐, 의지할 뿐, 고난 신난다, 고난 즐겁다, 이 고난을 즐기지 않는 건 교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기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은 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기 때문에 기뻐는 있지만 욕먹는 걸 즐길 수는 없었어요. 감옥에 있는 걸 즐길 수는 없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지키는 길을 걸었지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고 은혜만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고난도 받도록 우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 고난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걸 여러분이 고난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감옥에서 고통나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도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성화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많이 의심되고 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는다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부름받았고 선포하였지,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죠. 또한 데이비드 플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근본이라는 뜻의 레디칼의 책을 우리나라 출판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할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추스려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어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선물은 고마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선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걸 누가 환영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자기의 영적인 환경 속에 해석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를 바란다고 성도들에게와 자기 자신에게 고백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더 죽는 것이 낫고 산다면 살아있어야 할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한 게 아닙니다. 세례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지만 땡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살아계세요. 손님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네가 죽고 나만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네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나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신앙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학수고대란 뜻이에요.
목을 쭉 빼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학수고대. 나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하시고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신다면 그대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목자의 길을 걷고 싶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 이유는 무엇 뜻인지는 아느냐?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이 복음의 이해요, 복음의 적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오늘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헬라어의 고백은 무슨 뜻이었냐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연속의 환경으로 인도하죠. 예수 따르는 길은 시험 들고 오해받는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일이 힘들고 버거워서 쓰러져요. 낙심해요. 사명의 자리가 너무 거칠고 가시밭길이라 하여 피하기도 싶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 속에 나는 이제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주인께 맡기는 고백이 제자의 길, 성도의 기름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 길은 예수님만 살아야 해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내 안에 늘 전쟁판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살면 내가 높임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예수 이름 존귀함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말하겠어요? 내 이름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 자리는 관심 없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든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반응하지 않을 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높임 받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내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존귀 여김 받고 높임 받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관심 없어요. 내 생각 관심 없어요. 내 느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교회를 깨뜨리는 잔해한 기계였다고요. 그런 나를 담에석에 찾아와 사도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모든 사도보다 더 작고 즉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사도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싶은 사도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존귀 여김을 받는 것 하나 가지고 산 거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내 이름 존귀해지기 원해요. 목사도 죽지 않으면 말이에요, 헌신한 만큼 자기 이름 존귀해지기를 원하고요. 성도 여러분도 신앙 좋은 것 같지요? 열심히 있고 성경적인 신앙이 같지만 안 그래요. 안 죽으면 결국 헌신한 만큼 내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안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상처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신앙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딱 생기면 내 입지가 중요해요. 내 이름이 중요해요. 내 명예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안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죽으면 내 생각은 배설물일 똥이에요. 죽으면 내 이름은 만져볼 것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는 배설물 똥이에요. 내 모든 삶의 목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 내가 신앙하는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을 갖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위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노아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병든 자의 의사요, 억압받는 자의 자유요, 고통당한 자의 힘이라고 찬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쓰러질 때 새 힘을 주시는 상당가이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해도 되는 이름 아닙니다. 그 이름을 창피하게 해도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하여 가장 영광 드러내야 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 예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속상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실제가 되고, 절망이 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가 어려운 고백이 아니고 불가능한 고백이 아니고 화들짝 분위기 엎어놓고 나중 돌아서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었었는데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가 가장 감정이 요동칠 때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시험이 극에 달했을 때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내 뜻과 반한 일이 만났을 때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라도, 감옥의 사형수에 처해 있는 때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어디 목사에게만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만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라도 모두가 다 배워야 할 복음이요, 교회를 입문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 목사 되고 장로 권사 되면 그때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초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잊어버리셨어요.
자기 이름을 커버하고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각색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분을 오죽하면 고난의 종이라고 했겠습니까? 뺨을 맞아도 자기의 명예를 잊어버리시고 욕을 먹어도 함께 욕하지 않으시면서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한 번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으니까요. 날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복음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도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열매 맺은 것이니 내 영광 아니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니 내 칭찬 아니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높임 받을 일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존귀 여김 받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 따르는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신앙의 길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걸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없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면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해도 예수님의 은혜요, 남보다 더 헌신해도 예수님의 은혜요, 남보다 더 많은 걸 드려도 예수님의 은혜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의 찬송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됐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자나 죽은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겁니다. 나에 대해 관심을 끊어요.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내 상한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 쫓아 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도 하나,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저는 남준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그 길을 설교한 것대로 살아가시고 나도 그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남전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로 예수 믿어봅시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신앙한다는 거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성경이라고 고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전라북도 고부가 어디죠? 고부 부안인가요? 제가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요, 한없이 울었던 때가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하기 전에 부안 교회에서 최초로 젊은 총각으로 오셔서 목회하셨대요. 엿새 후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 나도 많이 만났거든요. 목회하면서요, 떠나온 교회들 중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분들. 한 달 전에는 제가 정도 우전이 교회를 목회했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을 오셨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아무개 권사님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게. 그런데 이준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동학혁명의 발상진 이 고북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청년 하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부잣집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재의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방학 때마다 고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의 종처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3학년 겨울 방학 때 군대를 입대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하나 월남전에 참전한 거예요. 그런데 매달 월남전에 생명을 걸고 전투한 월급을 아버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전사님 통장으로 보낸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편지와 함께 그달도 통장에 월급이 입금이 됐어요. 이 청년이 전사님께 보낸 편지, 전도사님, 저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있다면 이 적은 헌금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재정이 어려운 모 교회의 헌금을 채우려고 월남전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목숨을 건 전투에 얻어진 월급을 고향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낸 거예요. 전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헌금을 받을 때마다 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지만 경상기비에 넣지 아니하고 저축을 해가지고 교회 종탑을 헌물한 거예요. 새벽마다 전사님이 종을 치며 울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울면서 새벽종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 종이 울릴 때마다 듣는 가슴을 울려주십시오. 이 종소리가 메아리 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흘린 피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적셔지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종을 치고 바닥에 앉아 총줄을 붙들고 울고 있는데 주님이 우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정표 전도사님이 주님은 도대체 왜 우십니까? 여쭤봤더니 내 종아, 내가 네 안에서 운다 하시더래요. 그때 나도 울고 주님도 새벽을 맞도록 울었습니다. 이게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중표 목사님 안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울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도 우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대로 결정할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겠어요? 교회의 생활은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전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 불행한 겁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놓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안 된 채 신앙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잔치집에 평생을 살면서 떡 하나 집어 못 먹어본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건 머리로만 알고 내 삶 속에 이해와 갈등이 있을 때 전혀 죽지 않는 건 아무 소용없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입니까? 그 복음이 진짜로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대로 생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이든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감정이 격했을 때 나오는 말이라도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는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딱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길이라고 믿고 우리 새해를 맞는 수요일에 우리 정말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게 목회자인 저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